소율이 문답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3문에서 15문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3문 읽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까? 14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15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저거 했는데 이제 우리 107문까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13문부터 보잖아요.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론. 지난 시간까지는 신론. 그다음에 이제 서론이 맨 처음에 나왔고 인간론 또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도 합니다. 저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이제 살펴보면서 37문부터 107문은 굉장히 긴데 교회론. 근데 저게 왜 기냐면 저기에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데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의 후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당신이 아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제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녀온 게 일본이라. 그때 대만 갔다 와서 한 2달 잘 써먹었거든요. 이번에 일본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스미마생 미안하대요. 그렇게 미안했는데 제 생각은 맨날 그거예요. 그렇게 미안하면 우리나라 왜 쳐들어왔냐고, 왜 이렇게 힘들겠냐고. 권사님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스미마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참 미안할 게 많은가 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식당 가면은 이모님 우리 여사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는 스미마생 미안한 거 많은데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들 말로 이제 야마가 도는 거죠. 제가 가보니까 일본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0.2%가 밖에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듣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저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요 자기네 문화를 넘어서질 못해요. 이지메라는 그 문화가 살려고 나온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금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배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믿어요. 내가 믿으면 다 죽으니까. 다 같이 죽고. 5명이 이렇게 한 집단을 만들어놨대요. 우리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사무라이 시대 때 5명을 묶어놨대요. 5가정을.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는 가정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신고 안 하면 그 5가정이 다 사무라이들한테 목베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신고를 해야 돼요. 저기 좀 이상한 서양 종교를 믿는 것 같다,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같이 죽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참 다른 것 같더라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남들한테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제가 당신이 하던 일이 있는데 내가 말 걸어서 스미마생 이러는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13, 14, 15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인간의 타락과 죄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고 사탄에게, 뱀의 유혹에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가 손가락질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냐면 죄의식이 생기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순종했다는 거 누가 잘 아느냐?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가 시를 썼잖아요. 독수리 날개 밑에 내가 그 독수리를 타고 저 바다 끝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를 숨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은 속 편하고 다리 뻗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 김원태 집사님 일본 통 아니십니까? 일본을 더 잘 이해하실 텐데 저는 아직 일본을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휴, 크락션을 안 울려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크락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이 간 멤버가 27명인데 은퇴를 1년 앞에 두신 분들도 많이 왔어요. 27명이 여러분 횡단보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이 됐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건너요. 그런데 일본 차들은 빵빵도 안 해요. 가만히 기다려줘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아주 그냥 시속 100km로 가버리더라고요. 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남의 그 선을 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생각이 들죠. 왜 그럼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했냐고. 아니 맨날 스미마생 하면서 왜 힘들게 했냐 이거예요. 그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죄의식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알아야 된다는데.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역사를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죠. 막 해놨는데 저의 의문은 항상 이거예요. 그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냐고 저는. 거기에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필리핀 쳐들어간 거, 대만 쳐들어간 거, 우리나라 쳐들어간 거, 대동아 그 전쟁 그걸 해놓고서 역사를 배우라고 학생들도 많이 왔던데 거기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죄송한 마음은 없고 우리가 원폭 2방 맞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은 거 그거 다 전시해 놓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왜 우리한테는 사과가 없냐고 제 생각은 그거밖에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심령의 죄의식 자체가 좀 우리랑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가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가보니까 순교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한 이틀째까지는 순교 현장만 다닌 거예요. 목베임 당하고 근데요 이 목벤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면 복수할까봐 목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묻게 한 거예요. 부활할까봐 부활해서 복수할까봐. 온천이 있는 마을은 거기다가 담궈버려요. 120도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담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칼집을 내요 사람한테. 얼마나 쓰립니까 120도 담그며. 그렇게 잔인한데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결국엔요 일본을 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을 때 집안에서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특히 제사 때문에 상 엎은 없지 않은 그런 성도님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제사 문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반대가 많고 영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우리가 여러분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일어나 보니까 난 저절로 예수 잘 믿었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가 어쨌든 갔다 오니까 더 애국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원죄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이 짓지도 않은 그 원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없다는 것은 맞죠.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그건 로마서 6장 9절인데요. 창세기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는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내 자식도요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을 더 예뻐합니다. 학교 선생님도요 말 잘 듣는 학생을 교무실로 살짝 불러가지고 문제집을 줘요. 당시 12,000원짜리 문제집. 그걸 제가 받았거든요. 정연아 교무실로 와라. 보통 선생님이 부르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 교무실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조정연, 자 공부 열심히 해. 문제집은 선생님도 자기 눈에 예쁜 짓 하는 사람을 예뻐하듯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의인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입으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경외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여기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것이 이제 성경 시험 보면은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다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다니엘 왜 그랬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자,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 3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록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다니엘 6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순교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일본 이번에 순례가 거의 주제가 순교예요. 순교. 하도 목배임 당한 것만 보다 보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순교 현장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말랬는데 오히려 창문을 열고 본래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을 지킨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그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가. 이 사람의 늘 고민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가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형을 시키는,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형을 시키는데,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으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님 그림도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이 보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밟고 욕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가 바닷가니까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 거꾸로 매달라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이 목에 이 거꾸로 매달렸으니까 얼굴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여기까지만 차면은 꿀꺽꿀꺽 바닷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버티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참 잔인해요. 보니까 이 순교의 고문의 기술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거꾸로 매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을 찜을 내서 피를 한 방울씩만 떨어지게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욕하고 성상을 밟거나 뭐 그림을 밟거나 뭐 성경책을 밟거나 배신을 하면은 살려줘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설 제목이 침묵이에요. 침묵. 그런데 배교를 하고, 근데 이런 부류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뭐 배신을 입으로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나는 모시고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생겨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둔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계열 선교사님들은 못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만자 선교사님도 지금 그 사진을 보내왔잖아요. 평양에서 찍은, 예, 사진도 보내왔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문이 열려야. 공산주의가 여러분 기독교를 제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로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하여튼 안보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통일을 시키면 더 좋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막 안 부르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저기 옛날엔 애기봉 많이 갔는데, 애기봉 가셨습니까? 애기봉? 도라전망대. 그런 데는 안 가십니까? 전교인이 하여회 때 애기봉 가서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통일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야유회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만,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신앙 자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중국을 가도 거기서 예배 절대 못 드려요. 같이 모이질 못하게 해요. 철저하게. 한국 성경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는 종교 핍박하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순종이 가장 쉬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저는 본 적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당장 총칼이 내 눈앞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불순종은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순종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루에 결심을 해도 저녁에 무너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작심삼일? 작심삼일도 안 가죠. 작심삼일을 수도 없이 해야 지켜질까 말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실패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실패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실패 안 한다, 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종하면 의인, 불순종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당장 순종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저장의 노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든지
어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인간적인 습관, 하루에 3번씩 하던 습관대로 했다, 그래서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습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간론 첫 번째 시간 살펴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라고 표현된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부모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 그대로 살아가면은 죄의 길을 갈 뿐이고, 성령을 따르면 복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